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보기 드물게 복음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어느 누구도 복음서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외에 탄생을 다룬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고 마태도 없고 바울도 어떻게 태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고백할 뿐이었습니다만, 이 늙은 제사장 아들로 아주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탄생 이야기가 예수님처럼 같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6개월 차이로 먼저 태어난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한 6천, 8천 정도 되는 먼 거리 친척간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예수님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똑같이 회개 운동을 펼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헤롯 같은 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랑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권력자의 손에서 죽습니다마는 세례 요한도 똑같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만다야교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최후의 선지자요,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만다야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이만큼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게 자기의 추종자들, 또 믿는 신봉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사실은 성본문의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냥 예비하는 사람, 그냥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가는 소리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대략 3가지 정도 특징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겠죠. 나이 7, 80에 기적적으로 나왔으니까 낳자마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광야 생활을 했고, 나와서 아예 그쪽에서 낙타 털옷 입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아주 청빈하고 단순하고 가난하게 광야에서 아주 거칠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삽니다. 그 모습 자체가 매우 매력적이죠. 그 시대의 광야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청빈하게 사는 그 자체가 매력적으로 와닿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제일 위대한 일 중에 한 거는 뭐냐면 세례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 미크바라고 하는, 이 출애굽 때부터 정결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거룩하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면 잘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세숫대야가 있습니다. 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또 부정한 일을 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은 목욕을 해야 합니다. 항상 이 미크바 전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요단강에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여자 창녀 세리할 것 없이 모두에게 대중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특별히 본인이 제사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부패를 너무나 잘 알아서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비판하면서 요단강으로 와라, 요단강에 와서 너희가 그냥 거기서 물로 한번 씻으면 돼. 양 바치고 무슨 가서 공부하고 율법 외우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을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얻으면 돼, 한 번으로.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이 대중화의 과정입니다. 대중화. 이게 세례를 통해서 아주 파격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빈부 고하 막론 없이 다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너무 매력이 되니까 제사장들도 와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매력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의 설교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사람들의 가슴에 팍팍 박히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저의 설교같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분명했어요. 군인들에게는 군인의 군인 윤리를 얘기했습니다. 군인들 너희들은 사람들 돈 뺏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 적다고 불만하지 마. 그냥 만족하며 살아. 이게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고, 세리들이 올 때는 세리들에게 너는 죄송합니다. 삥땅이 아니라 그 토색이죠. 토색하지 말고 주어진 거 외에는 부과하지 마. 세리들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옷이 2벌 있으면 1벌은 없는 사람한테 줘. 밥이 2그릇 있는 사람은 1그릇은 딴 사람 줘. 아주 명료한 윤리와 도덕을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세례요한 앞에 설교만 들으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아주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남동생의 이복동생의 부인을 뺏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지만 말하지 못할 때 세례요한만큼은 나가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비판했다가 결국 감옥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만은, 이 정도로 사람이 청빈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강직한 메시지에, 그리고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적인 세례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시대를 이끌고 가는 데다가 사회적인 비판적인 예언자적인 발언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400년 만에 우리가 만나는 선지자가 왔다. 그토록 400년 동안 없었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의 세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당신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묻습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라이벌이었어요. 예수님의 라이벌이었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스승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만일에 인기 투표를 해서 왕을 뽑는다 그러면 단연 1등이 세례 요한일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가야 할지 한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신 메시아지, 당신 선지자지, 당신 엘리야지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냐면, 아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는 물로 기껏해야 윤리적인 회개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정도의 세례 운동만 펼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텐데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질걸? 어떻게 뒤집어지냐면은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선과 악이 갈라질 것이고 악인과 선인이 갈라질 거다. 이 양반은 와서 불로서 그냥 세상을 다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분이 오신다. 불로 심판하실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매는 것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입장이다. 나는 지나와서 그냥 사라지는 그냥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히 나는 요까지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갑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그런 거예요. 달이 저기 있다고 손가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이 속담 있잖아요. 이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두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달보다는 손에 관심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사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거기서 우리 조상님을 만나야 되는데 조상님은 안 만나고 손님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밥이 훨씬 더 관심이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 제가 선율은 하진 않겠습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토끼 같은 겁니다. 이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분명히 세수하러 왔는데 물맛이 너무 좋아서 물만 먹고 갔다.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는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갔다.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손만 본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럽니다. 교수가 열심히 가르쳐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와, 우리 교수님 진짜 잘생겼다. 지금 세례요한이 빠진 딜레마가 그거예요. 열심히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요한 진짜 멋있다고 박수치는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여러분, 제발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하실 것도 없이 예수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예수님 얘기하시고 하나님 얘기하시고 진짜 진리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고, 그리고 그냥 달을 가리킬 뿐이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뿐이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에 듭니다. 본격적인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팔레스틴이 난리가 나겠구나. 불이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갈라지겠구나. 그리고 막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웬걸? 가는 곳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오고 뭐 기쁜 얘기들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례요한이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소개했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분으로 오셨나 하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분이 맞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22절의 답이 그 대답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세요. 그대로 전해라. 내가 가는 곳에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라. 내가 가는 곳엔 축제요. 내가 가는 곳엔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기쁜 일만 나타난다고 전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나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복이 있다. 너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세례요한에게 왜 갔느냐? 뭐 좋은 옷 입는 거 보러 갔느냐? 아니면 뭘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 아니냐?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그는 선지자 중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더 깊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여자가 낳은 사람, 이게 뭡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이 누구? 여러분 중에 여자가 낳은 분들 계세요? 이거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극찬해 놓으시고는 28절에 맨 아랫줄에서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뒤집냐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꼴찌다 이렇게 했습니다. 꼴찌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최고의 인간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최고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왜 천국에서는 꼴찌인가? 천국에서 제일 꼴찌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운동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운동은 윤리 운동이었어요. 도덕 운동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청빈하고 단순하고 욕심내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그렇게 사는 나라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흠결이 없이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말해줘야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 그런 나라, 아주 정의로운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게 세례운동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설교의 핵심이에요. 깨끗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땅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나라다 이겁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한 나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을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보면은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22절에 하신 말씀이죠. 22절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는 나라,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나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청기를 만들어서 귀를 꽂아서 들리게 해주는 나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기 어디 남산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더럽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 교회를 그걸 가꿔야 되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겠어요? 물건을 제대로 놓겠어요? 뭐가 하나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떴다. 여러분, 남대문 쪽방촌에 우리가 어렵사리 반찬 50개를 더 갖다 줬는데 제가 왜 그렇게 꼭 굳이 좀 갖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은 거기에 할아버지들이요 그냥 매일같이 라면만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 상태가 모든 쪽방촌 중에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오징어 그리고 오뎅 튀김 그리고 이게 삼겹살 이렇게 고기 불고기 이런 걸로 조금만 다른 것만 갖다 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 그 팀장님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반찬 하나 새로운 거 먹고 좀 눈이 열리고 인생의 살맛이 나고 뭔가 인생의 희망이 보인다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다 사람을 죽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정의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정의가 만일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정의라면 그게 무슨 정의이며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한들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준다면 그게 무슨 올바른 소리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다 이거죠. 윤리, 도덕, 정의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꼴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나는 부족하고 좀 사람들이 볼 때 어수룩해 보여도 나는 가서 눈뜨게 했다 이거예요. 나는 굶어 죽는 사람 살렸다 이거죠.
나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실망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서 힘을 줬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최고다. 생명, 구원, 그리고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윤리, 도덕, 정의 클래스가 다르다 이겁니다. 전혀 클래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만일에 나의 클래스를 세례요한이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세례요한을 끌어안습니다. 세례요한을 끌어안고 말하기를 어쨌든 세례요한도 이렇게 윤리운동, 세례운동을 펼쳤고 나는 이렇게 생명운동, 하나님의 나라운동, 구원운동을 펼쳤는데 그러나 이 둘 다 세상에서 맞닥뜨릴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시기를 31절부터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이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지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아주 악독한 질병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람도 이 두 가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첫째가 오늘 3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무감각병을 얘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공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사람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춰요. 그리고 사람이 슬퍼서 곡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산무시대라고 그러는데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다가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자아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이 돼서 자기 문제 외에는 주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이 무감각한 세대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세례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이거 하나이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33절 4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인데 바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세례요한은 와서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떡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금식을 했더니 항상 바리새인들 저리 가라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귀신 들렸다고. 자기들도 금식하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금식하니까 미운 거예요. 싫어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금식은 안 하시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 만나고 그리고 세례들 만나면서 신나게 먹고 퍼마시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탐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적인 인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요. 밥도 싫고 라면도 싫고 다 싫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전혀 갖지 못하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세례요한도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싫어요. 보통 이제 목사들이 교회로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으면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싫고 늙으면은 시대에 안 맞는다고 싫어합니다. 잘생기면 제비족 같다고 싫어하고 못생기면 품이 없다고 싫어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하다고 싫어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 이기적이라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신방하면은 인기 끌려고 신방한다고 그러고 부잣집 신방하면 돈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볍다는 소리를 하고 싫어하고 말이 없으면 교만하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밥을 사면은 돈 자랑한다고 싫어하고
돈 없는 사람이 밥을 사면 사치한다고 싫어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실래요?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밥은 지겨워서 싫고 라면은 건강에 나빠서 싫고 피자는 살이 쪄서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어요. 시대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서 싫고 바뀌면 혼란스럽다고 싫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모든 지도자들을 놓고 모든 국민들이 하는 것이 이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얘는 이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보수는 이래서 싫고 진보는 이래서 싫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선택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하여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윤리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을 하면 세례 요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선택하든지. 근데 윤리는 윤리대로 싫어요. 생명은 생명대로 싫어요. 어쩌자는 말이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방법이 없습니다. 무감각도 무서운 병이지만은 부정적인 시각,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게으르고 악한 데서 온 겁니다. 다 싫어요. 왜냐하면 너가 싫기 때문에, 너가 하기 때문에 다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지해야 하잖아요.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서 나는 윤리가 맞다 싶으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운동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셨으면, 그걸 선택했으면 그냥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하나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건 잊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